6월 23일 월요일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장면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역대상 23장은 단순한 행정 정리나 조직 구성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무리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고 그의 업적은 전쟁의 승리나 왕국의 확장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위한 준비를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전을 위한 준비와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전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한 유산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준비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 사랑은 조직과 사역의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과 열정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조용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인생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준비입니다. 본문 1절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위로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이 아닌 아들이 쓰임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넘어 오히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지 통치권의 이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고 그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겨주며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23절에 질서 있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후계자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정비합니다. 2절부터 2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수를 세고 그들이 맡을 사역을 정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 이상 된 레위 중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전의 일을 맡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 4천 명은 문지기, 그리고 또 다른 4천 명은 찬양하는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결코 무질서하거나 임의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고 그 역할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다윗은 게르손, 그함, 무라리 자손을 그 조상의 계통에 따라 세우고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배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돈된 예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관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자리와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32절을 보면 변화하는 시대, 변함없는 헌신입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레위인의 나이가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지는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경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과 사역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성막을 메고 다녔기 때문에 성숙한 남성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성전이라는 고정된 공간에서의 섬김이 중심이 되었기에 더 젊은 세대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역의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었지만 그 본질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일, 여호와께 찬송하는 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 등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쁜 교훈을 줍니다. 시대는 변하고 교회의 구조나 예배 형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는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본질을 붙들고 있었기에 새로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이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단지 형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영적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모든 준비를 다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만들고 재료를 모으며 사람들을 조직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모범을 남기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길을 함께 세워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준비를 삶의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